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권능의 선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집사님 그 커서를 스크린 쪽으로 옮겨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권능의 선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그냥 선물이 아니라 권능 있는 선물이랍니다. 먼저 이 선물 받는 여러분들을, 이 선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선물 있잖아요. 저희 이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이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버킷리스트잖아요. 이 일본말로 하면 빠게스. 이 빠게스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 순서로 정해서 담아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걸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최근에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역사 그리고 함께 뭐 음식도 먹으면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흥미로운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 집사님, 자, 네, 이거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강가에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장소를 그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강가의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보면 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집사님, 자,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오른쪽 마우스로.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 국경을 중심으로 위쪽이 요르단이고, 밑에가, 눌러주세요. 밑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요르단 쪽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저 국경을 사이로 저 건너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이쪽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결정해 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로마 교황청에다 물어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쪽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결정해 줬냐면 국제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서 정해 줬어요. 유네스코에서 예수님은 요르단 쪽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과 함께 같이 예수님께서 요르단 쪽에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쪽에 가서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를 막 주장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쪽에서 받았는데 이쪽으로 방문해야 된다. 우리한테 그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기 더 많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쪽에 또 성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왕 여기 갔는데 저 건너편이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가 우리 여기서 세례 받자.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몰랐어요. 저 위에서 우리가 방문하면 성지고 밑으로 가면 성지가 아닌가요? 저 짧은. 그리고 저는 또 요단강이 진짜 막 넓고 막 깨끗하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저 보니까 십부연 물이더라고요. 권리가 이거 뭡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제가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은 뭘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한심한 건 뭐냐면 권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나한테 좋은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동수 군이 교회로 왔어요. 우리 이동수 군께서 중대장이 됐답니다. 대위가 됐답니다. 박수! 저 친구는 대위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수가 10월 달에 딱 정복을 입고 교회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맞춰서 우리 교회 지금 군대 간 친구들 한 사람 부르려고 그래. 걔들도 와라. 그 친구는 병장, 저 친구는 대위. 그런데 그 병장이 저 대위한테 동수 형,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재미있어요. 저 친구가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수가 저 권위에, 저 권능에 딱 맞는 일들이 군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 전할 때 정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리를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권리가 선포되려고 하는 것인가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권리를 알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진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동네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 1년 혹은 짧게 6개월 어디를 딱 갔습니다. 외국인들 어디를. 근데 거기다가 돌아와요. 오면서 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이윤숙 집사님한테는 요거 사다 드려야지.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뭐 요거, 우리 청년들한테는 요거 참 갖고 와서 드리려고 딱 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왜 이거 갖고 오셨냐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실망될까요? 아니, 저분들이 저런 분들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게 예수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함으로 자기의 고향에 갈 때는 우리 동네 그 아저씨, 그 형, 그 동생들이 나를 환영할 거다. 예수님께서 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왜 왔냐고. 여기서 누가 그런 기적 행하려고 했냐 말이지.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말은 저 사람들이 마땅히 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구나 였어요. 그런데 소수잖아요. 소수.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집사님 한 장 넘겨주세요.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함께 13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소수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수. 그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귀신들, 많은 병자들이 기름 발라 고침을 당하였다. 경험하였다. 완전히 정반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둘씩 보내시며. 왜 둘씩 보내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 때문에 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둘씩 가면서 뭘 보게 됐을까요? 서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서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에게 상승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승작용?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 사실이구나. 믿음의 상승작용이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그게 맞구나.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래,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그분이 주신 권능을 믿는다라고 하는 상승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능이라는 뜻이 뭘까요? 권능이라는 뜻.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그야말로 능력,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권능은 능력을 행할 권리.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행할 권리가 있음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권리를 알았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구나. 서로 둘씩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둘씩 보내시며 서로 그것을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능력 행할 권리를 확인하셨고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회개해라. 쭈뼛거리지 않습니다.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동네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의 아주 중요한 위치적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1. 권능을 보여주셨다. 2.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권능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벌써 3주 전 설교예요. 12년 동안 피 흘리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권능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뭘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죠. 인기 있는 사람 만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스타는 막 머리가 웅큼 빠졌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확인해 줍니다. 보세요. 권능을 확인해 줍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고 찾아요.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자 자기의 혈루병의 근원이 다 없어졌음을,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줬습니다. 뭘 확인해 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줬다. 권능을 확인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줬어요. 또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어서 힘들어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죽은 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자는 거는, 저거는 미치지 않고는 되는, 막 비웃었을 때 회당장이 야이로, 그 12살 먹은 죽은 딸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비웃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권능을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해요? Pay attention, 영어로는. 너의 주의를 나에게 주어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관심을 나에게 줘. 그게 영어로는 pay attention이에요. 주어라. 너희 주의를 주어라. 예수님께서 집중시켰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집중을 딱 시켰습니다. 권능으로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라. 다리타 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권능을 확인시켜줬어요. 두 번째,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과 기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동네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자, 이게 중요해요.
권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권능을 받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거 물음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권능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권능 받는 이게 너무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 그 본문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 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물어보는 이것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기대해야 돼요. 권능을 기대해야죠.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기대만 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막연한 권능을 기대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나타나야지 그게 신앙의 맛입니다. 자, 오늘은 몽골 선교 후원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요. 다음 주 22일 날 저녁 10시에 출발하는데, 자, 제가 사실은 몽골 선교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시적부터 저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저는 해외 가서 막 선교하고 성지순례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앞에 가면 막 뒤에 가서 막 상상해 혼자 막 장난치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막 손잡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면 야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표정이죠 지금? 즐거워. 그런데 선교 가자고 몽골 선교를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을 다 안 가시는데 저 혼자 가는 게 참 겸연쩍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20세부터 35세까지 제가 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제한했냐면 몽골 사역이 이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모든 저의 편견을 없앴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다 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니 제 마음이 급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금요일 날 여기서 우리 청년들 4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저거 문 열고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고 잠깐 만나자고 그러면서 주보를 보니 거기 몽골 선교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저 4사람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가고 싶은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하는데 물질적인 게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이 작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4명을 후원하겠다고 탁 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4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아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아침 기도에 사모해서 나오세요.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문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요번 몽골 단기 선교 참여하려면 참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 몽골 단기 선교에 우리 교단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하겠더라고요. 전도 차원에서. 실제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보낼 분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얼마입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틀 지난 목요일 아침 기도회가 끝났는데 그분이 먼저 나가시고 저 이혼준 집사님 앉은 자리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몽골 선교지 가고 싶은 청년들에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0만 원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올해 우리 큰빛교회 몽골 선교로 다 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예비하여 주셨음을 저는 경험하였고 확증하였습니다.
소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부터 정하신,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우리에게 오겠다라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왜 기록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쓰여진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빨간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확 줄여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어 이름은 Joyful Church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막 넘쳐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지어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얼굴을 보면서 확증됐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이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권능을 막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뭐가 알겠습니까? 믿음이 막 증폭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무엇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잘 보세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만 아니라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거 사실 막연하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지? 그거 맞기는 하는데,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면, 서로 두 사람 이상 서로 함께 같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실상이 됐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진짜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가서 귀신들 몰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낸 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먼저 있느냐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증폭되고 권능이 확실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담대해지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해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 그 믿음의 권능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황당하게 여긴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진짜 황당하게 여긴 순간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요,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하루 종일 가시 생각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학교 건물들이 좋아져서 바닥이 다 돌이었죠. 우리는 어렸을 때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되면은요, 왁스 뿌려다가 걸레로 이렇게 마룻바닥.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마룻바닥에 왁스 뿌려놓고 막 가다가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가시가 훅 박혔어요. 여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이 하루 종일 우리 선생님이, 야, 이거 큰 거 박혔다. 양호실에서 그거 빼는데 빼다가 하나 부러졌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발바닥에 박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머리를 잘 깎거든요. 제 머리도 잘 깎고 얼마 전에 우리 건영이 머리도 제가 잘라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 깎아주다가 치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발이 계속 아픈 거예요. 머리카락이 박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쩔뚝거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가시 하나 박혀도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머리카락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쩔뚝거리는 우리 애가, 그런 인간인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이 우리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대. 가시 때문에 그 고통받고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그 고통받는 영혼이 그 선악과 결국은 열매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그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면 뭐 태양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건이나 하나로 제대로 못 만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황당무계함,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포함한 모든 로또 1등 당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당신들 진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 로또 그 상품권 그 선물을 딱 받았는데 손이 막, 야, 이거 1등 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해요. 그걸 막 대학교 3학년 때 선물을 처음 받아. 1등 되면 어떡하지? 그때 처음에 딱 생각난 거, 우리 아버지 차 사드려야지. 근데 제가 그날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1등 당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진짜 실제 로또, 전 세계적으로 로또 1등 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들면 어떡하지 였어요. 병들면, 일확천금 손에 쥐었는데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능이라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줄 알아 그랬습니다. 무릇,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은 화평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말해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권능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권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능을 서로 행했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달에 한 번씩 간증하는 날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김용봉 권사님이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간증합시다 라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쭈뼛거려요. 아유, 목사님 간증. 저도 그때 간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유, 그래요. 막 제비뽑기해서, 아, 집사님이 하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간증은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선언이에요. 간증의 자리는 믿음의 증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그곳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얘기하면서 서로 말했더니 그 간증의 증거가 되고 그 간증의 권능이 되고 믿음이 더욱더 확고부동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려움의 묶음이 풀어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증하면 될까요? 일기랑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병자
12살 아이에게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만 보여주셨지. 그런데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거절했지.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을 선택하였더니, 그 선물을 받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썼던 간증문이 오늘 설교입니다.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십시오. 권능을 말하십시오. 이 권능의 간증이 우리 큰 빛교회에 풍성할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말했고 그 권능의 역사가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이 믿음의 증언대에 서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 같은 부흥과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